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단어가 세계관이었고, 그 이유는 제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세계관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름대로 혼자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야매 선생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제 세계관을 가르치게 됐는데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해와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룹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분? 한 대표님밖에 없으세요? 한 대표님 제 강의 들은 네. 거죠? 자신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요즘에 이게 핫한 그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어요. 이 세계관이. 저는 2015년부터 이게 핫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핫한 이슈가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나무망치를 하나 들고 머리를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라. 이 정도 수준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이런 사이트를 지금 하나 갖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책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한 책이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쭉 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이 2021년 말에 제가 되고 이제는 책으로 그냥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바벨론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정했고 사실 여기는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뭐 성경적인 비즈니스맨의 삶 내지는 뭐 청지기적인 삶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기 이전에 기초를 오늘 갖고 혹시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다 하면 제가 다음 기회에 그런 좀 디테일한 얘기는 해야겠다. 오늘은 그냥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깔아주는 강의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40분, 40분 정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쫙 넘어갈 테니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세계관 이러면 월드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경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를 까만색을 쓰면 세상이 좀 까맣게 보이고 뭐 빨간색을 쓰면 좀 빨갛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저의 결론은 세계관은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게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기독교인들만 생각이 아니라 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인간이라는 것은 되게 종교적인 존재다. 그래서 호모 릴리저스라는 말을 해요. 누구든지 뭔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 믿음의 공간이라는 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그 디자인된 이 믿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something else를 넣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 다른 것이 우상인 거야 결국은. 그렇지만 우리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 세계관은 뭐가 진짜냐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리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나 인생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실제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실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책상을 갖고 이건 진짜죠. 이게 없다고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력의 법칙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는데라고 이렇게 주장을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이제 절벽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나는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래. 그러면서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깨져서 죽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죠. 근데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뭐 천사,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웃긴다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세상이 다가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라고 우리 믿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관이 뭐가 실제인가를 믿는 거, 리얼이 뭔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너무나 이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믿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실은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망치를 들고 때리겠다는 것은 네 머릿속에 든 게 진짜야? 진짜 성경적 세계관 맞아?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오래된 지층에 쌓여있는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믿음을 몇 대째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기 선택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다른 어떤 옵션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인간관계나 교육이나 문화, 특히 요즘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그 종교 이런 모든 토양들이 자신의 삶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밑에 쌓인 게 뭔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설사 내가 구별을 해도 내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너무 안 좋은 토양이 있어.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야 이 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뿌리를 확 걷어가지고 성큼성큼 걸어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자리를 잡을 이게 됩니까?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전문 용어로는 그런 경우에는 바깥에서 누가 와가지고요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딴 데 심어줘야 돼요. 그걸 저희가 거듭남이라고 해요. 정말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네가 지금 서 있고 있는 이 땅이 제대로 된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파가지고 새로 다른 땅에 심어야 돼. 이렇게 할 때만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세계관은 우리가 듣고 보고 듣는 것에서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을 다 좌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제 이 설명을 하면은 가치관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치관을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성실, 금연, 뭐 책임감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나름대로 목표죠.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계관은 그게 안 돼요. 그 가치관도 포함을 하죠. 물론. 포함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작용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검하려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야, 이 세 가지 질문을 너한테 던져봐. 그러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 대면은 산성이면 뭐가 되죠? 빨간색이 되죠. 알칼리성이가 파란색이 되죠. 그것처럼 이 질문을 딱 대가지고 네가 무슨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너의 세계관이 대충 이런 쪽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만 들어있지 않다. 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번 내 자신을 내면을 정말 까집어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서 아닌 것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추려내는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인간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세 번째는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창조, 올, 진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인간 사이에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가? 딱 원인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세계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한쪽은 성경적인 세계관, 한쪽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이다, 진짜다라고 믿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신화야, 은유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해야지. 야 그게 진짜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이게 리얼이라고 믿는 분 여기 다 리얼이라고 믿죠. 근데 사실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어떤 사람이 말이지 2000년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이러면은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 창조 선포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의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삼고 있는 경전의 첫 구절이 거짓말이다. 이러면 이 종교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선포가 리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태초에 스스로 존재한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것이 진화 가설이죠. 내가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화 가설이라고 말을 하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인 팩트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세계관의 전쟁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굉장히 선하게 보시기 좋도록 아주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나의 어떤 면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이? 영적인 존재. 그렇죠. 영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숭이는 옛날에 그 실험이 있었대요. 칸지라는 원숭이가 있었는데요. 그 원숭이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얘한테 막 뭘 가르쳤어요. 과학자들이. 가르쳤더니 얘가 지능이 한 3살짜리 정도가 돼가지고 3살이면 말도 하잖아요. 언어도 몇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칸지하고 그 3살짜리 아이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질문 안 해요. 칸지는 왜라는 질문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아이를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면에 something else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뒤에 뭔가 원리가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인간이 감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짐승과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더라 하고 그 설명으로 붙여준 건 딱 한마디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글자로 박아놓은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시도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선한 진화를 믿습니다. 인간이다 어떤 생명체든 우연성과 무목적성이 핵심이에요. 우연히 목적 없이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 역시 하나의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분화된 존재이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넘었네요. 인간 사회 이 고통과 악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탓이니 남 탓이니 딱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 탓이다 하는 성경적 세계가 아니고 남 탓이다 이러면은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인간 사회의 어떤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죄 때문에 있다 이렇게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다 아시니까 굳이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선악과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건데 그것은 인간의 내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걔한테 뭐 한 거 없어요. 그 내적으로 내가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이 인간의 진화를 방해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있어요. 무지, 종교적인 억압, 생존 경쟁. 이래서 인간의 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이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신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다. 근데 신이 되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의 가족이 되는 거 신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신급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신급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야. 그걸 회복해 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건 결국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신이 우리의 교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근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이 문제를 환경과 시스템을 변화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또는 인류의 역사는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또는 신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이 되려면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다리가 한쪽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이러면은 다 갈아 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머리만 남고 우리 다 갈아 낄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학문이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요즘 영화에서 그게 너무 많이 나요. 아이언맨도 그렇고 옛날에 터미네이터 3도 그렇고 인간을 증강시키고 인간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계열이 한 계열이 있고 또 한 계열은 인간이 영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을 깨어내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신이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아주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성경적 세계관하고 인본주의로 나눴는데 이 인본주의도 이 갈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아주 짧게 설명을 쫙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세속적 인본주의 또는 세속주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마르크시즘이에요. 공산주의. 세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인본주의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냐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루죠?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고 이 인본주의 쪽은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아들 해. 그래서 너는 신급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우리 이제 크리스천적인 방법이고 밑에서 인간들이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내 요 끝까지 끝대기까지 가서 신급으로 되겠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방식이죠. 그 첫 번째가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3가지 질문을 딱 던지고 그래요. 인간은 어떤 존재니? 진화됐지. 인간 사회 문제의 원인은 뭐야?
과학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종교적으로 너무 윤리적인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래.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면 되지. 그쵸?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을 얼마든지 우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야. 아까도 챗 GPT 얘기했는데 요즘 AI가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이 총량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유전자 편집하기, 크리스퍼 시저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로 2021년인가 이 노벨 생화학상을 받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자연계에서 있는 단백질이래요. 그 단백질을 잘 활용을 하면은 유전자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농업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2010년부터. 그래서 토마토가 있잖아요. 그 토마토가 병치레를 많이 해. 그럼 얘 유전자를 쫙 검사한 다음에 병의 약한 쪽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굉장히 튼실한 토마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업에 활용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인간한테 쓰지 말자. 이제 서로 이렇게 약간 묵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묵시를 깬 사람이 2018년에 중국의 과학자 허제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부부가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태아 검사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미 HIV가 있어. 그래갖고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들의 유전자를 HIV에 취약한 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건강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교에다 발표를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 당국에서 감옥에 보냈어요. 작년 말에 3년의 형기를 맞추고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어딘지 몰라 지금. 우리는 무서워하죠. 중국 당국이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어느 무슨 실험실 같은 데서 얘한테 무슨 짓을 시켰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18년에 그걸 발표했는데 2019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홍보에 모여가지고 우리 인간한테는 이거 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제가 변호사지만 이 종이 쪼가리는 찢으면 그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무한한 발전,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막스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주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마르크스가 나타났을 때는 야 우리가 부의 양극화가 되니까 가난한 이 노동자하고 팔 거라고는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자본을 불려가지고 공장을 짓고 돈을 많이 버는 이 부르주아들하고 이 두 개의 계급이 계급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승리를 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안 된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막스주의, 공산주의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사유재산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유로 하고 살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로 축복하셨고 이삭도 부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네 가족을 먹여 살려. 그리고 이웃을 돌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근데 이 막스주의는 그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유재산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새끼가 있는데 남의 아이하고 내 새끼가 있어요. 어느 쪽에 옷을 사시고 싶겠어요? 내 아이 쪽에 사시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없애려면 가족 제도를 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집단적으로 애들을 키워야 되고 북한처럼 세뇌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전혀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팅하신 제도가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가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팅하신 제도가 교회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세팅을 파괴하려는 게 막스주의니까 사단은
막스를 시작으로 했지만 그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은 진화됐고 진화되면서 계급 의식이 같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된 그 그룹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노동자 그룹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 의식이 나오고 부자들하고 계속 놀고 있으면은 부자식의 계급 의식이 나온다는 것이 막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얘네 둘이가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겨야 돼. 그래서 이 한쪽이 지배하는 결국적으로는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는 게 막스의 개념이었는데 이게 1989년에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또 91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야 막스 거 해보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공산주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가 옷을 싹 갈아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이런 거 말고 흑인하고 백인,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피 터지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 원래는 사실은 페미니즘은 좋은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을 받은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 너무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페미니즘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 이 주제를 이제 테이크하면서 이게 굉장히 막스주의적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레디컬한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마치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식. 그리고 미국에서 BLM 아시죠? Black Lives Matter. 그런 것도 그 어떤 흑인 한 사람의 개인이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나 이런 인격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걔가 흑인이기 때문에 걔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백인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많이 베풀고 흑인들을 돕고 해도 너는 백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급과 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인격을 보지 않는 거죠. 그게 막스주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첫 번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몰라 그래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없고 진화가 아닐까? 인간은 진화에게 유동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정체성, 이분이 남자다 이런 정체성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너는 얼마든지 트랜스 할 수 있는 거야. 플루이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 이 사회의 모든 이 악의 근원은 절대적인 것이 없는데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그룹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룹은 이슬람하고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너희들의 그 경직된 사고,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너희들이 문제야. 고로 해결책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네가 무엇을 하든 다 오라. 너도 옳고 다 오라. 다 옳고 다 포용하고 이렇게 살아. 이게 이제 해결책인 거야.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트랜스젠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선천적이진 않고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런 불행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그건 아니죠. 영혼을 잃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산업이 돼가지고요. 이게 인간이 너무너무 악한 것이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남녀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살짜리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뉴욕에. 걔가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이에요. 이 아이가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커뮤니티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딸이라고 5살 때 커밍아웃을 했대요. 5살이고 뭘 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머 축하해 이러면서 걔를 수술시킨 거야. 그래가지고는 딸내미가 돼가지고 걔가 1년에 28억을 번대요.
그리고 한 번 트랜스젠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그 병원의 고객이 돼요. 평생 호르몬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이 몸에 온갖 우리 인체의 세포가 30조 개가 있는데 이 30조 개 하나하나에 이 성염색체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너무나 남자고 너무나 여자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기 위해서는 일평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돈이 되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이 유럽 같은 데 이 트랜스젠더 클리닉이 완전 새로운 붐업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야 네가 성적지야? 네가 결정해. 성정체성? 네가 결정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야. 그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 팻말은 우리나라 성공에 대해 있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가 가장 메디컬한 기독교 그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우리는 모두를 포용해 이래가지고 이런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울대도 만들려고 해요. 우리 네?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들이 다 이게 최신 트렌드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최신 트렌드가 아니고요. 지는 트렌드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20, 30년 전에 이 물결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트랜스젠더 했고 막 이런 애들이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막아야겠다라는 반대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한참 늦게 이렇게 오니까 이 트렌드를 뒤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지금 성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도 괜찮고 성별을 네가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학교에 보낼 그 시점부터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남자가 되고 싶니 오늘은 남자 해도 돼. 여자가 되고 싶니 여자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가 되신 분들이 미리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남자 아이들 유치원 가면은 여자 스타킹 신는 거를 가르쳐요. 되게 웃기죠? 여자아이들은 자동차 갖고 놀으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성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DNA 속에 이렇게 박아놓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는 우리한테는 뭐 생태주의, 환경, 검신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오거든요.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야? 영적 존재지. 근데 영적은 진화하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야 돼. 막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면은 네가 신인데 네가 조그만 신이야. 다 너도 신 나도 신 다 신인데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신성을 충분히 고양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 작은 자아 속에 이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러죠. 깨치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해탈을 하는데 방법이 다양해. 명상, 요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사실은 불교와 힌두교가 베이스예요. 근데 그것이 서양의 점성술하고 만난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뉴에이지가 있으니까 올드에이지가 있겠죠. 이 올드에이지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올드에이지는 여러분 옛날에 그 크리스천들이 서로 박해를 받을 때 은밀한 암호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였다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원래 뭐 Jesus Christ is Savior and Lord 이거에 뭐 그 알파벳 첫 글자를 따면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말로 물고기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해프트리 그때 당시 이 점성술사들 말로는 그때가 이 점성술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물고기 자리였대요. 별자리. 근데 1960년 그 이후부터는 물병 자리로 별자리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올드 에이지에 물고기 자리가 가고 물병 자리인 새로운 뉴 에이지가 왔는데 그 올드 에이지 물고기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거고 이제 새로운 이 물병 자리는 새로운 영성이 막 부어지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에너지로부터 다 이렇게 흘러나온 존재인데 다시 그 우주 에너지로 합일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들어가는 방법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쓰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영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 뉴에이지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들은 별로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육체 껍데기 바꾸는 데만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회 시스템 바꾸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거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영적인 깨달음이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무슨 명상센터 이런 데 막 다녀. 그리고 무슨 명상 캠프 이런데 유명한 연예인들 막 불러가지고요. 막 쇼업을 하고 크리스천들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 편하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되게 많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야, 이것이 건강한 웰빙 라이프스타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영성은 이쪽 하나님 쪽으로 가는 영성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영성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한테 아주 영발 세신 분이 와가지고 야, 너 사업 잘될 거야. 하나님 널 축복하셨어.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 갈망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옛날에는 점집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새는 그렇게 하면 너무 안 세련되니까 타로 그렇죠? 사주 카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점 믿지 않아. 난 믿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재미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을 굉장히 얽어매요. 내가 한마디 어디 듣잖아요? 들으면 그거 굉장히 자신의 삶을 얽어매고 왜 이러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거기 찾아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굉장히 재미, 문화, 라이프스타일 뭐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 뉴에이지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뉴에이지예요. 제가 아바타를 갖고 왔는데 아바타 일단 보신 분. 네. 아바타는 정말 뉴에이지 범벅인 영화예요. 특별히 이 아바타 1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나쁜 지구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남쪽에게. 그때 이 사람들이 지구인들 어떻게 물리치냐면 그 에이와라는 나무 앞에 가가지고 종족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서로 손을 잡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우주와의 이 에너지와의 합일이에요. 그 서로의 에너지가 다 합일이 돼가지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가지고 지구인들을 물리치는 것이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지구와 우주에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원래 왔던 곳이라고 생각해서 마더 네이처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약간 생태주의 이런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신 게 너무 이렇게 너무 잘난 척하는 말처럼 인간이 뭐 특별해? 인간도 동물이잖아 라고 보통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죠? 진화의 과정 가운데 어떤 쪽은 인간이 되고 어떤 쪽은 원숭이가 되고 어떤 쪽은 파리가 됐는데 해픈 투비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인간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단 얘기예요.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 마더 네이처를 이렇게 하냐. 어쩌면 인간의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지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인간이 오히려 좀 없어져주고 이 에코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이 자연과 생태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임무고 그게 인류의 문명이 지금껏 발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쑥대밭이라는 얘기 들어봤니? 쑥대밭 들어보셨죠? 쑥대밭은 엄청 뭔가 엉망진창인 경우에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겨울에 그 밭을 갈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쑥이 자란다네요. 근데 그 쑥이 얼마나 굵고 막 그 얼기설기 자라는지 다음에 그걸 다 뽑아내고 밭을 이제 기경해가지고 새로운 곡식을
신고 하려면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요 그대로 둘 때도 물론 아름답지만 인간이 가꿀 때 사실 더 아름다워져요. 정원도요 그냥 냅두면 잡초 막 많이 나고 힘들어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본 자연 세팅에다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이게 들어가면 사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인간의 탐욕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지 워낙에 하나님의 이 디자인은 우리가 거기서 더 아름답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게 하는 것들은 주님의 뜻인데 이것을 살짝 한 끗 차이로 정말 환경이 인간보다 앞서는 그런 것들은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뉴에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슈퍼 소울 릴레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여러분 시크릿이란 책 다들 많이 아실 거야. 자기계발서로 되게 유명하죠. 그게 뉴에이지 책이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돼. 왜냐? 우주가 너한테 힘을 줄 거니까. 그 우주가 하나님은 참 좋겠는데 얘는 비인격적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쏴대요. 근데 해프투비 그게 막 이게 띠리리 하고 텔레파시가 맞으면 너한테 되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광고와 이런 것들 다 들어있죠. 생각대로 팅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그런 것은 뉴에이지 영성을 굉장히 잘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슈퍼소울 릴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상 캠프인데요. 1년에 뭐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할 때 혜민 스님도 오시고요. 김창옥 강사도 오시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런 걸 따지지 않아. 이건 여러분 정말 건강에 좋은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박찬호 선수도 가시고 이승엽도 가고 하여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조금만 한꺼풀만 느끼면 정말 궁극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이제 신정 통치죠. 이슬람은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알라가 창조했죠. 근데 알라가 창조했는데 무슬림으로 창조한 거야.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는 종으로 창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종놈들이 율법을 안 지켜. 그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십계명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신명기 말씀에 내가 십계명을 쫙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계명을 너한테 주는 거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리를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쓰면 가장 정확하겠죠. 우리가 제일 잘 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쓰셔서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무시하고 이제 율법주의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에 가면은 이제 평생에 열심히 살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울이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착한 일, 평생에 한 나쁜 일, 달아가지고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이 더 무거우면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 기억이 다 나세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지하드예요. 청년들이 이슬람 청년들이 아무런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취직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시리아 난민되어 있고 이런 소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야 니네가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 자살을 폭탄 총이 있고 한 번만 뛰어봐.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 숨겨줘. 그러면은 바로 천국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외로운 늑대들, IS 이런 애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이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소망이 없는데 천국을 딱 가면은 72명의 쭉쭉빵빵 여성들이 막 술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막 서빙을 해준다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거의 이제 20만이 넘는다 그러죠. 이슬람 인구가. 그 이슬람의 문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다 이제 보장하니까 좋긴 한데 이슬람의 문제는 이분들이 일정 숫자가 넘으면 그들만의 개토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이슬람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사회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어디 제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쫙 얘기를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영화 바빌론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이걸 한 5분 보다가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꺼버렸어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헐리우드의 뒷얘기인데요.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음탕하고 정말 그런 스토리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장만 보다가 저건 아니지 싶어서 제가 이제 껐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막 극도로 음란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뭐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바빌론과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예수 빨리 안 오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을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는 얘기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노아의 때는 말이죠.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들을 다 멸망시켰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악이 얼마나 더 가야 이 노아의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실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의인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노아의 때를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하고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갖고 왔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를 전면으로 가로잡고 아니한 모든 누구에게 여치시기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저전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갖자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생산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한 길을 힘쓰고 위하여 그 밖에 구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편지로 써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가지고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끌려간 포로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바빌론에서 살더라도 절대로 그냥 희망을 잃고 그냥 대충 살지 마. 제대로 집 짓고 거기서 정원도 만들어. 그죠? 농장도 만들어. 그리고 그 열매를 취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또 자녀들도 또 이렇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가지고 쇠잔하지 않게 그 쇠잔하지 않게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정말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힘들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이 땅의 발을 정말 단단히 딛고 서가지고 절대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쇠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업도 하시고 그 열매도 드시고 여러분 자녀도 잘 키우시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것이 지금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임무예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약속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생산을 너희에게 시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영원토록 그냥 거기 짱 받고 살아라 이게 아니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야 돌아와 했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자 했을 때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70년을 한 지역에서
뿌리 받고 사업하고 돈 벌고 애 낳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지.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것도 없고 가면은 고생만 직사하게 생긴 그 땅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전 재건.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바빌론에서 이룬 거를 다 들고 가가지고 내 거를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과연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도 하시지만 정말 많은 이런 혼란한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들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돌아서 성전을 지어 이제 주의를 해.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놓은 거 다 이렇게 놓고 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근데 하나 깊은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비즈니스 세계가 사실은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떠나온 가끔은 그리운데 가끔은 좀 다이내믹하게 뭔가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리운데 지금은 이 나이에 다시 그 일을 또 막 이런 생각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으면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또 이 흐름에 물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깡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